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앞뒤 좌우로 또 우리 왕의 결혼식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이 왕의 결혼식에 대한 내용이어서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시편 45편이고요. 네, 한 왕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찬가로 이렇게 드려집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또 통치에 대해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 본문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또 한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 안에 훈련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신약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이 시편을 자세히 인용해서 우리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계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신랑이 되신 예수님과 신부가 된 우리의 결혼과 언약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남자가 무슨 신부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남편이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그 신부로 살아가는 그 유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은요, 고라 자손입니다. 그래서 고라는 이제 민수기 16장에 보면 모세에게 반역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삼켜지는 심판을 받은 그 일당들의 대표적인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고라당이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주셨다는 겁니다. 여전히 반역하는 우리 같은 이 고라 같은 자손들도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나서 무엇이 달라서 우리가 우리의 의를 드러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들을요 다시 성전 문지기로 찬양하는 사람으로 또 세워 주십니다. 심판 속에서도 남겨두시는 그 은혜가 고라 자손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 속에서 왕의 결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요, 다른 것들도 다 있지만 두 사람의 사랑과 또 약속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하기 때문에 그 언약을 우리 사람의 힘으로 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 왕 대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언약 속에서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께 인도함 받으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신부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인도함 받아야 될지 함께 띵크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려면 먼저 은혜와 진리의 다스림 가운데 나가야 합니다. 1절을 보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좋은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 다바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이제 듣기 좋은 말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고 살아있는 말씀, 언약의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바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항상 말씀의 역사적인 성취가 동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만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은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그래서 여기서 왕의 아름다움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의 입술에 은혜가 머금어 있고 또 그 영원한 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의 다스림이 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어떤 우리의 드러나는 그런 능력과 이런 것이 아니고 은혜의 다스림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권능이에요. 주님의 통치가 이 은혜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르치고 내가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말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에 우리의 생각들이 있고 우리의 힘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의 권능입니다. 오늘 시편은 이 고라 자손이 지은 거잖아요. 반역자의 후손이 죄패가 있음에도 이렇게 영원히 남을 시편에 이렇게 말씀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더군다나 이 시편은 왕이신 예수님을 계시하는 시편이 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다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반역의 죄패를 지닌 자가 어떻게 이것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무엇이 충만하다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매일 주어지는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나누는 말씀 한마디, 적용하겠다고 붙드는 그 한마디 말씀이 무엇이라 생각이 되십니까? 네,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다스리시는 역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소리 한번 지르려다 하다가도 네,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내 모습을 보고 계시겠지. 그리고 내가 아내를 위해서 또 사랑의 말을 해야지. 또 아내는 남편에게 또 존경의 말을 해야지. 근데 이런 적용들이 한마디 한마디가 작은 것 같죠. 근데 그게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고라 자손같이 죄패를 지고 살아가잖아요. 반역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내가 예전에 그랬는데 뭐 달라진 게 있나 싶습니다. 또 반복하는 반역이 있어요. 주님이 아니고 내 말이 맞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우리를 은혜와 진리로 다스린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하는 말씀, 매일 큐티로 대하는 말씀 속에 예수님의 실체와 다스리심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권능이 우리 삶 속에 살아 숨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묵상과 큐티로 살아내는 이 생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부터 5절에는 왕의 위엄이 나타납니다. 칼을 허리에 차고 영어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네,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칼과 화살은 무엇입니까? 심판의 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는 것이에요. 복음의 칼이 되고 말씀의 검이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끝을 판단하나니.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누구를 찌릅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까? 네,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럼 저처럼 됩니다. 그게 아니고 나를 먼저 찔러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중심성을 찔러서 쪼개어 회개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니, 나를 찌르는 게 은혜라고 하니 좀 이상하잖아요. 하지만 그 찔림이 나를 살리는 회개가 돼서 은혜로 사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자꾸 옆 사람 찔러서 옆 사람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거는 나 죽고 너 죽자예요. 그래서 세상은 원수를 찌르지만 복음은 원수가 아니라 먼저 나를 찌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들릴 때마다 내가 죄인이로 소이다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란 칼로 나를 찌르시기 바랍니다. 내 자존심을, 이기심을, 내 고집을 찔러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임하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임할 때 내가 비로소 사는 거예요. 내 관계가, 내 자녀가, 내 삶이, 내 건강이, 내 일터가 모든 영역에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불편하고요. 손해도 보고 내가 찔리는 게 맞습니다. 그 찔림과 반복되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더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이신 예수님 100% 오르시잖아요. 100% 오르시며 은혜와 진리로 다스리시는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8, 9절에 보면 왕의 궁중의 영화로운 모습이 펼쳐지잖아요.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인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이고 교회의 몸된 성도들이 바로 그 오른쪽에 서 있는 그 아들의 오른쪽에 서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그 왕후가 된다라는 겁니다. 부르신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와 진리의 다스림을 받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해요. 주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가 떡하니 앉아 있어요. 내 입에는요 은혜가 아니고 정죄가 묻어 있고 고집과 편견의 칼로 남을 찌르고 구부러진 내 자신이 법이 되어서 내 보좌의 왕으로 앉아 있습니다. 멀리 갈 것이 없어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아내가 못마땅합니다. 자녀는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여요. 공동체의 지체가 판단이 되고 받아주기가 싫어졌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안 그럴 수 있어 하게 됩니다. 너무 믿고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맘대로 해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부족할수록 나를 택해서 부르신 진짜 신랑 되신 주님을 더욱 사모하면서 가라고 하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면 내 자신이 내 인생 무너뜨리고 남의 인생도 무너뜨립니다. 은혜와 진리의 다스림을 받아야 우리가 왕으로 대접받으며 사는 겁니다. 복음으로 찌르시되 살리시고 공평한 규로 심판하시되 구원하시는 왕이시고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무릎 꿇기를 바랍니다. 적용의 질문입니다. 내가 진짜로 따르는 왕은 세상 지식, 돈, 성공 인정입니까? 복음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께 얼마나 순복하며 살아갑니까? 왕후의 자리를 지키며 나의 칼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말씀과 복음의 칼이 나를 찔렀을 때 회개로 살아났나요? 무시하나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려면 두 번째, 옛 백성과 집을 떠나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시인의 시선은 왕의 신부에게로 갑니다.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제 말씀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신부, 곧 교회와 성도인 우리에게 집중이 되고 있어요. 이 구절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고요. 언약 관계를 통해서 근본적인 정체성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누구인지가
바뀌어지는 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강조적인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듣는다라는 말은 쉐마와 연관이 되어 있어서 순종한다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 말 좀 들어라 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귀가 막혀서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들려요. 히어링은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말할 때 쉐마라고 얘기하는 들어라 하는 말은 순종이 연결된 말입니다. 본다라는 건요, 왕의 영광을 보며 나의 정체성을 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보며 내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안 거룩한 내가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보게 되는 거죠. 거룩의 결과는 내 죄를 본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조용히 앉아 있어서 교회 예배 시간에 조용히 엄숙하게 앉아 있는 게 거룩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비춰지니까 내가 몸둘 바를 몰라서 내가 죄인이로 소이다 하는 게 나를 본다라는 겁니다. 또 귀를 기울이라는 건 뭡니까? 단순히 들으라가 아니고요. 쏟아붓다, 방향을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온 마음을 쏟아서 왕의 음성에 기울여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울여져서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서 그렇게 들으라는 회개의 자세를 뜻해요. 그래서 왕의 신부가 되려면요, 먼저 잊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할 때 무엇이라 말합니까? 결혼의 원칙이 뭡니까? 네, 자기의 집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네, 아비의 집을 떠나야 돼요. 네, 저도 결혼할 때 아내와 그 결혼 바로 직전에 너무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도 그것을 돌아봤을 때 저의 잘못은 무엇이었냐 생각해 보니까 저도 부모님과 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근데 아내는 그거를 딱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사모님은 현숙한 여인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거 영상이 영원히 남는 건데.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왕의 신부가 되는 것, 저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것은요,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집, 백성, 옛사람, 과거의 정체성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내 본성, 내 뿌리, 내가 태어난 뿌리, 세상 가치관, 조건과 배경을 붙잡고 내 과거와 자존심,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다 잊으라고 했는데 그것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다 나의 옛 백성과 옛 집인데 이것을 다 잊고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떠나는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왕은 나를 신부 삼고자 기쁨으로 초청하세요. 근데 난 아직도 그 간장종지 같은 그 인정 욕구와 상처에 매여 가지고 기쁨이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갇혀 있는 자아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비워내야죠. 비운 자리에 그냥 공허로 놔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들리면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뀌면 가치관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그 결혼의 자리에 지금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11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근데 이 왕이요, 그 아름다움을 사모한다라고 합니다. 신부의 외적인 모습, 능력, 행위가 아니에요. 복음 앞에 엎드린 순전한 회개의 심령을 아름답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교회 잘 나오고 헌신을 많이 했고 이렇다고 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고요. 옛사람을 벗기 위해서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 앞에 나아가는 회개의 순종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 모습을 사모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자리가 아니고
회개로 몸부림치는 그 자리에서 왕이신 주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왕이 사모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지. 다른 거 하면서 왜 나한테 사랑 안 부어지냐고 하면 약간 그거는 어불성설이잖아요.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수 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금으로 수놓은 옷은요, 어떤 부귀영화의 옷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의 옷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은 옷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행위로 입고 내가 쌓은 공덕으로 입고 아무리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으로 꾸미고 가져다 두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옷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옷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힌 의의 옷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의롭다 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의롭다 함을 입어서 우리가 비로소 왕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복음이 무겁고 지겹고 어리석다 느껴지십니까? 그건 아직도 내가 옛 집에 미련을 두고 있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보혈로 주신 옷을 입고 왕의 사랑을 받는 자리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자리가 어딥니까? 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네, 큐티의 자리, 예배의 자리, 순모임의 자리, 말씀을 나누고 회개하는 그 나아가는 자리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는 자리입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사모하는 자리를, 왕이 사모하시는 그 자리를 우리가 박차고 나가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꼭 붙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옛 백성과 옛 가문을 떠나기 위해 큐티와 예배, 순모임의 자리에 잘 붙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옛 백성과 집, 가족, 사람, 성공,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떠나보내며 끊기 위해 매일 말씀을 통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십니까? 네, 왕께로 인도함을 받아서 세 번째,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수하게 하십니다. 네, 성도 여러분, 이제 시편 45편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의 사명과 다음 세대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아멘. 네, 이 말씀은요, 혈통의 왕가의 계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말씀해 줍니다. 여기서 계승하다라는 원어는요, 세우다, 지정하다, 임명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왕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정하셔서 복음의 군왕으로, 그 통치자로 함께 세워가신다라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복음은 나 하나 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로 인해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세상이 복음 때문에 뒤집어지는 역사를 남기는 거예요. 신약의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왕의 자녀일 뿐만 아니고요, 예수님의 다스리심, 복음으로 다스리시는 통치를 이어가는 상속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잘 다니면 그걸로 다 됐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은 부담이라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말씀은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왕의 자녀답게 왕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수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입니다. 예수님 남겨주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예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분들께 서로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입니다. 예수 남겨주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이제 기억하다는요, 계속해서 말하고 선포하고 전수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말씀으로 남기고 자녀에게 전수하고 공동체 안에서 높이고 결국 만세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유산을 전수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 큐티였던 시편 44편을 기억하시나요? 히스기야 왕 때 고라 자손들이 자신들의 부모를 통해 출애굽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들었습니다. 자신들의 반역도 듣고 회개했겠죠. 듣고 기억하고 전수된 복음을 통해서 그들 안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복음은요, 세대를 넘어서 살아 움직이고 내가 죽은 후에도 그 후손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부르신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에게 구원의 복음을 정말 남기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하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내 옆에 이렇게 내 구원과 거룩을 위해 수고하는 가족도 붙여주시고, 내가 안 들리니까 서로 지체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들리게 해주는 사람으로 옆에 있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또 나에게 붙여주신 가정과 그 자녀들에게 우리가 정말 남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복음을 계승하고 영원한 찬양을 남기는 겁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았다는 흔적이 아니고요, 내 자녀에게 세상적인 안정과 성공을 안겨줬다는 자랑이 아니고요, 나는 떠나도 예수님의 이름은 남겨야 합니다. 나를 해달별이 떨어지는 심판 속에서 구원해 주신 내 삶의 간증이 영원한 찬양으로 남는 거예요. 그 찬양이 계속 이어지는 것,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을 남겨주는 겁니다. 그 이름이 우리 가정에서, 자녀의 입술에서, 공동체 안에서, 또 형제 자매 가운데 기억되고 선포되는 그것이 영원한 찬송이고 복음의 계승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남겨진 복음, 영원한 구원의 찬송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 받으시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내 자녀 혹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삶으로 전수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만 더 크게 남기려 하지 않습니까? 순 모임에서 구원의 은혜를 반복해서 말하고 선포하며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을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 지금 내가 해야 될 적용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왕의 결혼식 앞에 서 있습니다. 나의 왕으로, 나의 진정한 내 남편으로 임재하시는 주님 앞에 나가는 오늘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받고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다스림 가운데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